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니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세우시는 사역을 하신 곳이 산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때 산을 배경으로 했음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산에서 세우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12지파로 세우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도록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역이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관심은 교인 숫자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라고 해야겠죠.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회들이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이렇게 인식하고 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과연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에게서 잘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교육받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꼭 빼닮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지도자들과 훈련생들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에 행사가 있을 때 앞장서서 일하는 자들을 만들고, 교역자의 말이라며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교회의 사역에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목회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평신도 동역자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제자 훈련의 목적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일꾼 혹은 전적으로 목회자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세우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과 행동에는 작은 실수도 없었고 잘못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은 그런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 사역 중에 모든 말과 행동이 항상 옳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연약함이 있는 목회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듯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자와 성도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점에서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훈련을 지도하는 목회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목회자에게 훈련을 받는 성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목회자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자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조금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위험한 말일 수도 있지만,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목회자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소망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을 꼭 빼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제가 먼저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저의 모습을 통해 저를 닮은 저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과연 누구의 제자인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